이번 시간은 스님을 부끄럽게 만든 의사선지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어느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당신의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의 속가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어머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저곳 병원 순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 이르러 입원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스님을 크게 부끄럽게 하고 깨우쳐 주신 의사선지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그시 들은 점잖은 의사 선생님은 차마 스님에게 뭐라 하지는 못하고 어머님을 나무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보살님은 불교 신자라면서 왜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불공을 드려 나을 생각을 않고 이렇게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노보살님의 병은 관세음보살님밖에 고칠 분이 없는 듯하니 더 이상은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스님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참으로 따끔한 질책이었던 것이죠. 옆에 계시던 스님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치를. 이미 어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인데 왜 의학에만 의존하고 진짜 의왕인 불보살님께 의지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스님을 질책하셨던 것이죠. 따님이 스님이시면서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의학의 의존은 이제 처음에는 하죠. 그렇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할 때는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때는 오로지 불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서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마음이라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제 업장 소멸도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스님이 되셔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순례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의사 선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날로 스님께서는 당신이 머무는 사찰에서 관음 기도에 들어갔으며 어머님을 위한 구병시식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해보는 구병시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큰 스님 계신 사찰에서 구병시식 하는 것을 이제 배우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보조 역할 하시면서. 그렇지만 당신이 직접 주관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스님의 효심과 기도가 간절했던지 불보살의 위신력을 입어서 어머님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셨고 그 후 5년을 더 살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님이 그렇게 궁지에 몰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구병시식을 했고 그래서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구병시식이란 주로 귀신의 장애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의 장애로 인해 하는 일에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불공법인데 천도제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종교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위신력을 입든 신장들의 위신력을 입은 그런 법사가 집전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사가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원한에 사무친 지독한 귀신들은 자신을 떼어내려는 법사에게 복수를 하기 때문이죠.
이 영안이 열린 스님들이 보면 그런답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십시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십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스님에게 뭐라고 하는 영가도 있대요. 스님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원한이 너무 사무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습니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영가를 달래는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원한에 사무친 영가들은. 오랜 세월 원한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불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법력이 있어야 돼요. 수행력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구병시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구병시식하는 사찰에 잠시 있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구병시식하는 장면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시중을 들면서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칙칙해요. 하다 보면. 그리고 밤에 하더라고요. 불을 탁 꺼놓고 하니까 아유 저 귀신들 뭐 신도가 왔는데 혹시 나한테 옮겨 붙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스님 시중 들면서도 온갖 다란이를 다 했답니다. 광명진원도 하고 모다란이도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왠지 붙을까봐 보호막을 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찰에 사실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제 기운이 약하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귀신의 장애를 겪는다는 것도 다 인연과보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까르마를 알아 참회하고 몸에 붙은 귀신을 좋은 곳으로 천도시켜야 하는데 무리하게 떼어내려고 하면 귀신의 원한심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가를 많이 다루는 수행자들이나 이런 테마사들의 말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원한심을 가져서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의식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후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천은 굉장히 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음기가 치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후천은 빛의 시대라고 합니다. 밝은 광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성이 깨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밝은 광명의 빛으로 저절로 이런 영가들을 천도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동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동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웬만하면 병원에서 해결은 하죠. 그렇지만 병원에서 절대로 이제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통티라는 말 자체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옛날엔 나무도 베지 못했고 이사도 날 잡아서 하고 남이 버린 물건도 함부로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죠. 그게 이제 후천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다고 무속인에게 찾아가 구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봐요. 이제 귀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몸 아프다고 다 병원으로 가지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종교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전문으로 하던 사찰들은 급속도로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의 퇴마의식이나 목사님들의 안수기도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이라는 게 굉장히 성행했었죠. 기독교에서. 지금은 거의 다 문 닫았다고 합니다. 기도원이 유지가 안 된대요. 운영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강급기,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강급기이고 인류의 의식은 진급기라고 합니다. 인류의 의식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하락하고 있는데 강급기에 접어들었는데 인류의 의식은 진급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수승한 존재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부모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선우천의 교차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물러나겠죠. 그리고 밝은 빛의 광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